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 조심할 것이 있는데 지나친 운명론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 어디로 가야 좋은 일이 생길까, 무슨 직업을 택해야 잘 될까, 하여튼 편안하고 고생 안 하고 잘 살기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뭐 해야 되나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요?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요? 이런 형태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미래되어질 일을 구하는 것이 타락한 형태가 점을 치는 겁니다. 무당에게 찾아가고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은 사람을 만날 것 같습니까? 동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맨 또 동쪽이 어느 쪽이나 이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점치는 일, 미래를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점치는 행위를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제널드 시처 교수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귀한 책입니다. 이번 이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된 동기를 불러일으켜 준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제럴드 시처 교수가 그 책 속에서 했던 일관된 내용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어떻게 가면 좋은 일이 생길까?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개인사, 개인 가정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고 아들 둘, 딸 둘, 그래서 6식구가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에게 향한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름다운 아내를 만난 거 하나님의 뜻이고 2 아들, 2 딸 그렇게 낳은 것 다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6식구가 이제 본인도 학위도 하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또 가족도 아이들도 잘 자라고 노후도 행복하게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대형 교통사고가 나고 아내가 죽고 장모님이 죽고 막내 딸이 죽고 아이 셋, 아들 둘, 딸 하나, 아버지가 결혼하지 않고 재혼하지 않고 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신 분이에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뒤집어졌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뭔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눈이 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는, 대신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 미래를 짐작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고, 매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어디로 가면은 다 잘 될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까?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혼하는 그런 예비 신랑 신부들을 만나면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사람을 잘 만나야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이건 뭐 거의 성경의 기록이 돼도 이상한 일이 아닐 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 잘 만나야 돼. 아멘입니까? 거의 아멘이 나올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그렇게 사람을 고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까?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 만났네. 아유, 그때 이 사람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힘들면 또 사람 잘못 만났다고 생각을. 그 불행한 이유를 또 남의 탓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운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결혼은요, 남편과 아내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나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그렇게 또 성품도 좋은 사람, 그렇게 만나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 없이 지옥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알게 하시는데, 근데 대부분은 명확하게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만 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찾으려고 하는데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고생하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하느냐 고생하지 않느냐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 찾기 어렵습니다. 고생하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분별이 돼요. 어려움도 없고 성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시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그 과정에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결국 포기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하게 하는, 마귀가 끊임없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귀의 시험과 역사를 지금은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아직까지는 구원받을 자가 너무 많고 지금 심판을 하시면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을 뒤로 미루시다 보니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시험이라는 게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길을 우리가 안 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경우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고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자랑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줄 알아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유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해로운 것이었어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다 주시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좋은 것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잘 모르고 잘못 구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지금 현재 내 생각에 좋은 것, 내 생각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걸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꼭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루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신 거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맞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구한 대로가 아니고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 그러니까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도했는데 된 일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구나.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이게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응답 못 받았다고 하면 이건 큰일이죠. 우리는 기도하고 다 응답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응답 못 받은 거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증을 주세요. 그게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세요. 애들이 울면 엄마가 오듯이, 그죠? 똥을 싸서 울든 배가 고파서 울든 아파서 울든 애가 울면 엄마가 오고 엄마가 오면 그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내 모든 사정을 잘 아시니까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사실 다 응답을 받은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냐 안 됐냐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다 유익할 거다 하고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씩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고 2번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고 그러니까 3번째 기도했어요. 응답이 왔어요.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깜짝 놀라는 말씀이 온 거예요. 내가 몸에 병이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내가 약할 때 내가 더 온전해져. 너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되고 사실 사도 바울은 3층 천에 올라간 간증을 바로 요 앞에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봤어요. 천국에 가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잘못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단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이 영적 체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단도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육신에 연약한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래서 몸은 약한데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강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응답 받은 거예요. 고침은 받지 못했는데 응답은 받은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게 더 좋지, 몸이 고침받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늘 같이 계시는 게 더 좋아. 그러면 내가 몸이 아픈 것을 이제부터 자랑할 거야. 이건 자랑거리야, 자랑거리.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면 어려움도 없어지고 문제도 사라지고 하던 일도 잘 되고 모든 게 편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의 길, 어려운 길, 그런 길을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힘든 길로만 몰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더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길, 나와 늘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워치만 리라는 중국에 참 귀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응답을 주셨어요. 본인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기도하면 고쳐주시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쳐주지는 않으시고 왜 은혜가 족하다고만 하시나,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 사람이 양자강을, 큰 그 강을 배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앞에 엄청난 그런 바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강물 따라서 가다 보면 그 바위에 부딪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배가 저 바위에 부딪히게 될 테니 빨리 저 바위를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바위가 없어진 게 아니고 물이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홍수가 나듯이. 그래서 그 바위에 부딪힐 즈음 가서는 그 바위가 물속에 잠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로 배가 지나가게 돼요. 그런 꿈을 꾸고 깼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게 그 바위라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바위 같은 것도 능이 넘치는 은혜가 내게 필요한 거다. 은혜가 넘치면 그런 바위가 있다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워치만 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면 이것도 없게 해주시고 저것도 없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생생히 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너무 정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 정확하게 나와 동행하고 이끌어 주시니, 그런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귀가 작정을 하고 믿음 좋은 사람 불연단을 시키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건지. 그래도 욥은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은 뭘 원하실까? 마귀는 내 입에서 하여튼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게 딱 상황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가 막히고 주님이 그걸 원하실 거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에도.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 연속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고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나요? 이 순간에 이 사람 앞에서 주님은 뭘 기뻐하시나요? 그게 중요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받기 어려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지금 나는 뭐 해야 되나요? 나는 무슨 말 해야 되나요? 주님, 오늘 다 응답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다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철저히 주님께 묻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내 약한 것, 실패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